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동네상에 이렇게 꽃꽂이 이제 단어도 생각. 어쨌든 꽃이 이렇게 꽃이 꽂혀 있고 무슨 날인지 아시죠? 교회가 창립 20주년 되는 26주년 26주년 되는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오늘까지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창립 26주년 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예전에 나온 책 중에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책은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교 평론가가 쓴 책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 정신, 즉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앙상한 교리.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운영,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사이즈가 커질까? 이것만 치중하는 이 한국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현실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내용에 쓴 책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책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 내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의 비리 문제, 교회 안에서 있는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요, 더 이상 교회에서는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사람들은 교회에 연연하지 말고 떠나라. 이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책 보셨습니까? 기억이 없죠? 예. 둘 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두 권 다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주장은 결국 무교회주의 운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분들의 비판, 지적, 교회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그 출발은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저자들은 그거를 간과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면 교회가 부족하죠. 모자라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향한 책임감, 이거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교회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적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 26주년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육 공동체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두 구절 짧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존재가 됐어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 이걸 분명히 아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이게 확신하면 분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깊이 묵상하고 같이 보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그의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독특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독특하다는 것을요, 네이버의 지식 검색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르다.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게 독특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것과 다른, 즉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독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비춰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지금 뛰어납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뛰어나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2%, 4%, 요 정도로는 조금 더 낫습니다. 좀 더 좋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근데 그 차이는 별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교통신호 위반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욕심부립니다.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어느 교회가 어떤 동네에 예배당을 짓고자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당을 짓고 그 동네에 자리 잡고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반대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시끄럽다고,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을 지어도요,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면 짓지를 못합니다.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동의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비슷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됩니다. 특별히 더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과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서야 되겠냐?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야 되느냐?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비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연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합기관들이 다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대응을 해야 된다.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 왜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죄를 지으면 훨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뭐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그렇지만 세상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다 왔으니까 캄보디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요, 황성미사 부부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선교제 가도 저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제가 별로 말도 안 하는데 그것도 하겠어요. 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주는 이런. 근데 뭐 황성교사도 별로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주로 선교사님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우리 팀원들이 꼬박꼬박 좋을 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뜨고 들었어요. 내가 그거 해드려야지 뭘 해주냐 내가. 근데 이제 황선교사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선교사님이 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선교의 현장에서 나의 자랑의 거리, 내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 사역의 자랑거리들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누군가가 안 알아줘도 이렇게 단기 선교팀도 오고 사람들이 방문하면 내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그걸 꼭 자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도 될 수 있고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역, 자기의 영역 이걸 확보하는 게 이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선교사들과 동역과 또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전문인 선교사, 즉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바포 사역과 같은 빈민촌에 들어가서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1시간가량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결국 다른 선교사님들과 동역이 안 된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는 다르다. 선교사님들 두 분 만났는데 이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 황선교사 부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을 사역을 동역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협력하고 돕고, 한 선교사님 자기가 15년 동안 캄보디아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선교사님은 처음 봤다. 처음 경험한다. 너무 감사해. 자기들이 어떤 도움과 어떤 사례비도 드리지 않는데 꾸준하게 와서 사역을 돕고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황선교사한테. 왜 사역을 이렇게 하냐.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도 전화줘. 난리 쳤을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가서 내 영역 그거 있잖아요. 그거 확보해놓고 그거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세워진 곳은 자신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선교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으로도 뭐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소외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신들에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에서 제외된 그 영역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선교사들인데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그런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독특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 세계에 봐도 좀 독특해요. 근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독특한 백성들로 살아야 될까요? 이런 9절 중간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이 목적이에요. 이는부터가 이제 쭉 목적이죠.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 그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일을 행하셨고 그 독특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이 책임을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은요 독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독특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이요, 그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들은 인간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그건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들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신이 인간들과 같이 속이고 인간들과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신들을 다 보십시오. 다 이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독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신이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더구나 그 주님은 세상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죠, 그게. 근데 그것까지도 허용을 하죠, 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갖고. 사실은 이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녹음 15장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서 보시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뭐합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립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의 그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요 일꾼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이 주인은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에 온전한 몫을 다 주는 주인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이거든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나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미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 역시 독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유리공업을 창업했던 최태섭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아대책교구 예전에 이사장도 하셨던 이 최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셨답니다. 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근데 만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지역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면 꼭 하는 거 있죠. 인민재판을 합니다. 소위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민재판을 합니다. 최섭 장로님이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 재판 책임자가 이 부자들이라든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운동장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한 사람씩 세워놓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드디어 최태섭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도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섰습니다. 재판 책임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이 떨어지면 다 뭐라고 이야기를 죽이자고 그러는데 모든 군중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중국인 한 사람이 나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병원에서 고생할 때 도와준 분입니다. 이런 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그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최태섭 장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유리공업이라는 이제 그런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의 목적이 성공에 두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돕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업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목적을 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두니까 얼마나 이 사이에서 갈등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은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이 최태섭 장로님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 보서 보면 인생도 사업의 목적도 얼마나 독특합니까? 정말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독특한 하나님을 믿는 독특한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평상시에는 하나도 은혜를 안 받다가 오늘 말씀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독특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독특한 그리스도인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적용을, 알았다, 내일부터 직장을 간둔다, 내가 이제 집을 나가겠다, 뭐 이런 엉뚱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어요. 독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독특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러면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을 해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제 또 갈증이 생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비롯된 기독교 경건 운동 중에 하나인 퀘이커 이 경건 운동이 있었습니다. 퀘이커. 근데 이 퀘이커의 창시자가 조지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폭스. 경건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퀘이커 교도가 되었어요. 근데 윌리엄 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상류층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윌리엄 펜이 퀘이커 교도가 된 거예요. 즉 소위 말하는 기독교 경건 운동의 삶을 살고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퀘이커 교도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와 평등입니다. 평화와 평등. 평화가 뭐냐면 비폭력주의, 평등은요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니까 어때요? 자기는 상류층이잖아요. 지금 상류층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류층, 영국의 상류층 사람들은요 칼을 차고 다녔다. 이게 무슨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표시인 거예요. 표시. 소위 말하는 왜 귀족들, 그 귀족들의 뭐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 그 표식이 뭐냐면 칼을 차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전 뭐 우리나라 뭐 성골이니 뭐 이런 출신이구나, 진골 출신이구나, 뭐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도 그렇게 상류층에 살았으니까 이 차고 다니는 게 뭐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고민되었겠죠, 윌리엄 펜이. 내가 퀘이커 교도가 되었는데 평등인데 내가 과연 이 칼을 계속 차고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폭스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제가 계속 이 칼을 차고 다닐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해 주실래요? 예? 여러분 뭐라고 윌리엄 펜에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가정교회 나눌 때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 조지 폭스는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차고 다니게, 차고 싶을 때까지 차고 다니란 말일세. 이게 조지 폭스의 대답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차고 다녀. 차고 다니고 싶을 때까지 계속 차고 다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보, 나 술 끊을까? 여보, 술 끊고 싶을 때까지 계속 마시고, 이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라. 차고 다니고 안 차고 다니는 것 결코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의 결정과 선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독특한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요. 사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 살아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창립 26주년 감사주일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주간을 또 적용하면서 할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독특하신 하나님이시. 그러면 그 백성답게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이걸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적용 권면. 첫 번째는요, 독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독특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독특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독특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고면해 드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독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독특한 일을 행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잔혹한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이웃들에게 작은 선행, 자비, 요즘 안 베풀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제 편견일 수 있어요. 제가 개 키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 죄송해요.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죄송해요.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사실 제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쏟아야 될 거를 어디다 쏟아요? 개 병원 데려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성경 어딜 봐도 개를 사랑해라 이거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근데 요즘 개를 내 몸처럼 사랑하죠. 그리고 미친 사람들도 있다며요. 유산을 개한테 물려주는 개 유치원, 개 카페, 개 호텔. 녹화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개판인 세상. 예, 이런 게 바로 개판인 세상이에요. 아니 그 사랑을 어디로 해요?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송해요. 거기까지 어디까지 제 편견이에요. 키우시는 분들 죄송해요. 어쨌든 그 선행과 그 자비를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이웃이 뭘 알죠? 저 사람 참 독특하다. 요즘 세상에 옆에 사람도 아래 사람도 위에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그죠? 10년을 살아도 옆에 호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세상을 사는데 사람 참 독특하다. 왜 그런 사람 우리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요?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방학을 마치고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방학을 마치고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방학 동안 제가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가 궁금해지죠. 뭐가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나?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즉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또 교회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